지난 주일 연해주 사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영상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이 단기 선교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역해 주셨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해주에서 보냈던 일주일의 시간 속에 제 마음속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 마을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들의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이의 날 행사에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이들과 참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있던 아이들이 그 음료수를 따라주는 그곳에 자꾸 와서 뭘 달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음료수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음료수를 주었는데, 한 명이 오더니 또 두 명이 오고, 두 명이 오더니 세 명이 와서 자꾸 뭐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음료수 병뚜껑을 이렇게 딱 따서 그 병뚜껑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아이들이 서로 그 병뚜껑을 가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병뚜껑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생기는 대로 병뚜껑을 챙겨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왜 그 병뚜껑이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콜라 뚜껑만 가져가고 다른 음료수 뚜껑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콜라 뚜껑 위에는 축구공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숫자 5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월드컵 기념으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그 콜라 병 뚜껑에는 5포인트의 포인트가 있고 60포인트를 모아서 가지고 오면 축구공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5포인트를 모으기 위해서 그 병뚜껑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에게 왔던 것이고, 그 병뚜껑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병뚜껑 하나에 목숨을 걸고 서로 달라들기도 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 병뚜껑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서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병뚜껑을 수십 개를 저한테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병뚜껑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병뚜껑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병뚜껑 12개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것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병뚜껑이고 똑같은 의미의 똑같은 병뚜껑이고 그 병뚜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숫자 5가 적힌 그 병뚜껑은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주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오늘은 이와 같은 이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가치로운 것이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가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시베리아 땅에서 저보다 더 잘 살아나실 것 같습니다. 생존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먹을 것을 찾아냅니다.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그곳에서 경치보다는 무슨 나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따서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고 결국 그것을 와서 무쳐내고 반찬으로 만들어냅니다.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고 나물이었습니다. 그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 가치를 발견하는 이야기,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가 그 연속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비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는 그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어디서 밝히냐면 15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방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과 음식을 나누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근수근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는,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죠. 또 다른 공통점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되찾고 여인은 드라크마를 되찾았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되찾았죠. 마지막 공통점이 있다면 그 되찾은 것이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15장 전체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관한 이야기. 뭐 이렇게 15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죠. 탕자는 스스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양이나 이 드라크마가 어떻게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다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 그 되찾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희들은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봤을 때, 읽을 때 우리는 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하는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왜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 나머지 두 가지 비유와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잃어버린 물건이 성질이 좀 달라요. 자, 양과 아들은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죠. 스스로 걸어갈 수도 있었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드라크마는 동전임, 무생물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따질 때 모든 동전, 모든 드라크마는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멋지고 살찐 양, 말 잘 듣는 잘생긴 아들, 이런 가치가 이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가치에 영향을 주지만 동전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앞에서 김 목사 참 잘생겼습니다. 왜 웃으시죠? 이런 것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맞아, 잘생겼어 라고 웃으신 분도 대부분이 그랬죠. 근데 몇 분들은 저걸 말이라고 해?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잖아요. 이런 것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주관적인 가치라는 거죠. 근데 동전에는 이런 주관적인 가치가 없어요. 객관적인 한 드라크마이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이 비유는 다른 두 가지 비유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는 아주 객관적인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데 그것이 왜 큰 기쁨, 다시 찾아왔을 때 왜 기쁨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그토록 이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동전 하나라는 그 가치보다 이 여인에게는 이 동전이 어떤 특별한 가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동전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된 이 동전,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좀 전에 사진 보셨죠?
이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은요, 사실은 3.8g 정도 되는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 동전은 그리스, 헬라의 동전 단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 데나리온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동전 단위입니다. 그리스의 동전 단위와 이 로마의 동전 단위, 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같은 가치,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경에 한 성인의 하루의 임금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드라크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치를 어떤 이 가치를 환산해 보면 뭐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뭐 그 정도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7만 원, 10만 원이 적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없어도 사실은 생활에 큰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 여인은 애쓰고 힘썼다는 거죠. 근데 유대 당시의 어떤 가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대부분 한 50cm 정도의 큰 두꺼운 벽, 돌로 싼 벽이나 흑벽돌집으로 짓습니다. 그런 집의 특징들은 뭐냐면 창문이 크지 않아요. 그럼 낮에도 굉장히 캄캄한 그런 구조, 가옥 구조라는 것이죠. 그 캄캄한 가옥 구조에 동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은 흙을 반반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집이나 어떤 가죽이나 양모로 만든 카페트를 깔아놨겠죠. 3.8g 정도 되는 작은 동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캄캄한 그 집안에서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 보면 그 여인이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니. 먼저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온 바닥, 온 방을 다 쓸어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아야 겨우 찾을 만한 것입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찾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쓰고 힘써서 겨우겨우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 한 동전 하나에 불과한데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드라크마를 이 비유를 이해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그 당시 배경, 문화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였죠.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남자입니다. 근데 오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야기고 10드라크마라는 그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유대 당시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준비할 때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줄에 꿰어서 장식품으로 줍니다. 그 신랑의 증표를 받은 신부는 그것을 머리나 목에 걸어서 장식으로 삼습니다. 10드라크마라는, 여인이 받았다는 이 10드라크마라는 이유는 결혼을 위한 준비된 예물이고 사랑의 증표이며 언약의 증표이고 관계의 완성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잃어버렸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동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동전 하나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9드라크마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증표가 없어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동전 하나에 불과한 그런 동전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이것은 사랑의 증표이고 언약의 증표이고 관계의 증표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신랑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언약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귀를 쓰고 애쓰며 찾아야 하는 겁니다. 방에 불을 펴고 온 방을 빗자루로 쓸어내며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전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객관적으로 한 드라크마일 뿐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것은 사랑이고 사랑의 언약이고 증표였던 것이죠. 찾는 자가 그것에 대해 찾아야 되는 물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찾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그 찾아지는 물건, 잃어버린 물건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의 특별한 가치는 바로 사랑의 증표, 사랑의 언약, 사랑의 완성, 그것이 그 동전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열심히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 동전을 찾아냈죠. 천신만고 끝에 동전을 찾아냈는데 그 이후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벗과 이웃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준비하는 그 재정만으로도 이미 한 드라크마의 가치 더 많은 소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돈의 소비를 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치롭게 여겼던 그것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요, 한 드라크마의 가치는 그 동전에 쓰여 있는 양, 그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그것의 의미가 그것에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 드라크마는 그 가치, 동전 하나의 가치보다 더 큰 의미,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축제를 벌일 만한 굉장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전이 담고 있는 가치.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특별한 가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건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 이렇게 저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는 가르침이에요.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결론과 같은 이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비유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10절이 오늘 이 비유의 10절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나와 있는 비유, 잃은 양을 찾은 그 비유의 결론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이 비유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잖아요. 우리 그 잃어버린 자들이 되돌아오는 것,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 지금 말씀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한 영혼, 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가치가 더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들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비참한 비극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비극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극이 희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되찾아지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되찾아져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그에게 더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크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찾는 자가 그것을 찾기 위해 그의 사랑의 가치를 더하니 그것이 더 가치로워지는 거고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 양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남겨진 9 드라크마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탕자 아버지를 배반한 그 아들이 그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 탕자, 죄를 범한 그 탕자도 아버지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잃어버린 것이 가치로워지는 것,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그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큰 기쁨이 되는 것,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죄인된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며 내가 그들과 앉아서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 이유는 이들이 죄인된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지만 찾는 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 나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존귀롭고 영화로운 사람들이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나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빗자루를 들고 샅샅이 씻으면서 결국 마당도 쓸고 부엌도 쓸고 온 집안을 열심히 뒤져서 결국 드라크마를 찾아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찾은 드라크마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동전을 찾는 수고, 그 동전을 찾는 그 노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았고, 그 찾은 드라크마 때문에 더 많은 지출,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어치로 따지자면 별것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었고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찾을 만한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마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것이었고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가치로워지며 영화로우며 하나님께서 찾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주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갔었지만 또다시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목사님을 만나서 5군데 6군데 우리가 도와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속 한 곳에 누군가 수근수근 됩니다. 막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우리가 이 땡볕에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해야 하지? 왜 우리 교회는 이 수많은 성도들이 왜 그 일들을 참여해야 하지? 우리는 왜 휴가도 반납을 해가면서 왜 이곳에 와야 하지? 우리 그 5개의 리를 돌아보면서 군데군데 지어진 전원주택들을 봅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뭐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물질의 여유나 삶의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왜 해야 하지? 내 안에 그런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이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제가 연해주를 갈 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포스터를 만들면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 위에 가장 제일 먼저 썼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일 크고 중요했던 기도 제목이 그 땅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것을 가치롭게 여기시며 사랑을 더하셔서 의미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결국 파주 땅에도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주 땅에서 파주를 돌아보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쏟아 부어야겠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땅에 쏟아 부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만도 못하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고, 그 부어진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를 흘려보내고 누군가에게 다시 부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몸으로, 땀으로 흘려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땀방울로, 우리의 노력과 노동으로 흘러나오고 넘쳐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밟히는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파주 땅에, 선교지에,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 식구들에게 나누고 베푸고 넘치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이 땅의 교회들을 품으며 파주 땅을 품고 선교지를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잃은 자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으로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